일주일이 아주 그냥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 제가 이렇게 그 성경 강의를 이렇게 맡게 되면은 이 부담감이요. 제가 이 목사님들 그 설교하는 거는요. 저는 강의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이게 어떤 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애들을 하는 건데 목사님들은 매주마다 나띵에서 썸띵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고문이에요, 고문. 정말 내가 해보니까 그건 매주마다 그걸 해야 되잖아. 예? 밤잠 못 자요. 저도 오늘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예?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곤죽구 돼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이 목회자들의 그 설교를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게 하지 마세요. 예. 그 설교를 준비할 때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마음이, 저도 이게 제가 이렇게 그 어떨 때 보면은 그 강의를 하라고 이제 어디 우리 와이프가 전속 반주자거든요. 제 반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어떨 때 말 한마디 안 해요. 예. 괜히 말해가지고 마음이 내가 쫙 가라앉으면은 강의 못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게 설교하실 때 뭐 금요일 날 예배 이런 거 그다음에 주일 날 예배 드리고 그럴 때 그 목사님들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뭐 어떻게 저떻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설교 끝난 다음에, 예? 설교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온전히 이걸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러게 깨어 있는 성도들의 할 일이에요. 예? 그냥 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마음이 무너진다니까. 이거 서보세요. 아무 말도 안 나와. 예. 이거 제가 해보니까 알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창세기 1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이제 했는데 그 1장에서는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7일째 안식을 했는데,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3장은 사단이 개입을 하잖아요. 사단이 개입을 하는데 지금 오늘 그 창세기 1장을 창조를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창조가 그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고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 터를 만들어 준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정, 여기까지 가는 게 창조의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인데 거기서 사람이라고 할 땐 아담이었어요. 아담.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하와예요. 하와. 여자. 그래서 저는 여자를 굉장히 존경해요. 예. 하나님의 아주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게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여자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돕는 배필인데,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제가 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예?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 성경 안에서 어떤 식의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각성을 하고 있어요. 이 여성 동무들께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맨날 밥 짓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거에서 내 신장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지금 각인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창조를 우리가 이제 할 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제가 좀 스킵하고 넘어간 거를 잠깐 조금서 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의 창조가 있었다 그랬죠? 나의 창조가 있는데, 자,
요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수정란이 정자와 난자가 합해가지고 딱 인기해제가 돼가지고 4일째 됐었을 때 요런 모습이었어요. 요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 착상이 되는 거예요. 요게. 예? 그렇게 해서 있다가 요 모습이 6주 태아예요. 6주. 6주가 돼도 벌써 신경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테크놀로지가 뭐 전기차가 다니고 엄청난 지금 하이테크로 가잖아요. 정말로 창조 시대 때 이 사람이 창조된 거는요, 컴퓨터보다 더 정말 하이스트 테크놀로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예? 지금 우리의 몸에 대한 조직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됐다가 이런 모습으로 됐다가 이런 모습으로 됐다가 이게 엄마 뱃속에서 탄생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태아가. 이런 모습으로 딱 엄마 뱃속에서 아주 아늑하게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응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한테 특별하게 주신 건데, 이 창조의 세계에서 나의 존재를 우리가 정말 각인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그냥 거저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거고. 자, 우리 인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핏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만 터져도 불수가 되는 거야. 반신불수, 뭐 뇌출혈,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네? 그래서 이게 손바닥 실핏줄이에요, 실핏줄. 정말 이 섬세함과 이 뭐 컴퓨터, 뭐 빌 게이츠가 컴퓨터 만드는 거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정말. 예? 이런 어떤 그 창조과학회의 그 어떤 그 박사님이 창조과학회에 있는데 자기 친구들이 대덕에서 한국의 대덕에서 카이스트 박사들이 로봇을 만든대요.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가 이 손가락을 만드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구부려지는 요게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요렇게 개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셀레브레이션가 난리가 난 거야. 야,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야, 이게 그렇게 감탄이 되면은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이거는 뭐냐는 거야,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줬었을 때 이 생명의 어떤 존재가 어떤 거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이제 터를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막 이게 보잖아요. 이게 뭐 그림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파라다이스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그 과일 같은 것도 많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데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못 보니까. 근데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처하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과 여건과 그 어떤 터를 만들어 주신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사단이 인볼브 되지 않는 죄가 인볼브 되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이 스스럼 없이 동산을 같이 거닐고 대면을 하고
그래도 죽지 않고 같이 교제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임재하심과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한 곳에서 아담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속으로 이 에덴 동산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을 거기다가 두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그 목적과 의도하심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이 터를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기에 아담을 세운 거예요. 거기다 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아담의 재료가 뭐예요? 흙이잖아. 흙인데 흙이 아니라 영어 성경 번역은 이게 더스트예요. 자, 더스트는 뭡니까? 먼지잖아. 그럼 흙은 후 불면 안 날아가잖아요. 먼지는 후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를 생각하면은 그냥 뭐 공기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냥 뿌연 먼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벽제 화장터에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화장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뼈 몇 조각 나와요. 1시간 불 속에 있으면은. 그리고 쿵쿵쿵쿵쿵쿵 찍어가지고요. 요만한 그 종이에다가 또 딱 부어요. 그래가지고 딱 싸. 그래가지고 병 같은 데가 딱 넣어요. 그게 먼지예요.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존재에 흙으로 먼지로 만들어가지고 먼지로 남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야. 우리의 존재가 그거예요.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거야. 근데 너무 큰 소리 치고 살아. 아주 당당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 존재를 알으라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런 걸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건지. 성경은 정확하게 디파인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를. 먼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먼지를 으깨셔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욥기 10장 얘기했잖아요. 응개가지고 살을 입히시고 뼈를 입히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결정타가 뭐냐면은 거기다가 생기를 넣었다는 거야. 생기. 네? 그래서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숨.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얘기를 해. 그 생명의 번역이 영어 번역이 뭐냐면 living soul이에요. living soul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생명이야. 그래도 영어 번역이 좀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식으로 창조했냐면은 우리의 구성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남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골수와 관절이 육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영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게 영이에요. 그리고 혼은 뭐냐면은 우리의 감정이에요. 이모션. 우리의 정서. 예? 우리의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정의 할 때 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모션이라는 거예요. 육은 우리의 육신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제가 그냥 탁탁 동영상으로 돌려줘가지고 그냥 지난날에 나의 그 비리를 쫙
동영상으로 보여서 제가 참 많이 찔리고 야단 맞고 이렇게 나의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가 어디를 가면 저도 이제 여기 강의하러 오려고 머리 꽃단장하고 스프레이 딱 먹이고 양복 딱 입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왜 해요?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 남들 앞에 쓸 때 내 모습에 대해서 여자들 그냥 막 그냥 마스카라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해요? 내 모습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내 어피어런스에 대해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관심은 뭐냐면은 우리 겉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겉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 신경을 써. 뭐 한국 가면 다 뜯어고치고. 그래가지고 겉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그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겉사람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돈과 에너지를 부어놓고 있단 말이야. 더 잘 보이려고, 젊어 보이려고, 이뻐 보이려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는 뷰 포인트는 절대로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근데 속사람이 보이냔 말이야. 속사람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이 다 겉사람에 치장하는 거예요. 명품백 들면은 그게 명품백 들면 그 사람의 명품이 됩니까? 샤넬 들고 루비통 들면은 그 사람이 명품이 되냐고요. 그 안에 성경이 담겨져야지 명품백이래. 명품백은 그 안에 성경이 들어가야지 명품백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어떤 관심은 다 그 거치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에 어떤 요 3분법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이 영이 살아있으면은요, 영이 살아있으면은 혼과 육을 지배를 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대해서 그걸 뛰어넘어요. 영이 살아있으면은, 깨어있으면은. 근데 영이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작동하는 어떤 작동법은 혼하고 육하고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주무시고 있어도 이 땅에서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 오히려. 근데 영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지금 교회에 와서 그냥 막 들이대고 설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또 뭐 헌금도 좀 하고 그러면 또 장로 세우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이 작동을 안 되는데. 그 혼과 육으로만 지금 한다고요. 그 혼과 육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들은 뭐냐면은 모든 이 어떤 판단과 기준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어떤 살았다 왔던 경험과 어떤 이런 걸 토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그 들은 것도 되게 많잖아. 교회 생활 한 20년, 30년 하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다 듣잖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이런 이제 행태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속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속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창세기 네 족장 얘기를 할 때, 야곱 얘기를 할 때,
그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그 라헬 보고서 한 방에 갔잖아요. 왜 갔어요? 어? 레아를 보고 이렇게 돌리고 라헬 보고 확 이렇게 됐잖아.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뻐가지고 겉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얼굴이 받쳐주지 않는 레아가 눈물 흘리면서 지내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거는 야곱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내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예?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우리 기준이고 우리 그 겉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을 다 외모로 판단하고 뭐 가진 걸로 판단하고 어디 가서 배운 걸로 판단하고 학벌로 판단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야. 저는 사무엘상을 읽다가 참 아주 하나님의 가장 절절하게 느끼는 어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게 판단 기준이에요. 그런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준은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거치장에 번지를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앞에 뭐 명품백 들고 아무리 거치장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꽝이라는 거예요. 난 널 모르겠는데 이런 판단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걸 가지고서 또 집에 가셔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서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 내 영이 지금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주무시고 계지 않은지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내 자가 진단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 이 자가 진단 안 하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고장난 그 부르도자 되는 거예요. 비탈길에서. 그냥 막 내려가는 거예요. 막을 사람이 없어, 막을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상태가 돼요. 예? 그거를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부닥치고 깨지고 뭐 이러면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들었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런 상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담은 그 흙으로 창조를 해서 거기다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가지고 창조를 해가지고 자 창세기 1장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본문을 자 2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구약은 이 히브리어로 이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그 어떤 원어적인 의미를 좀 알면 성경이 아주 깊이 열려요. 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알파벳은 몰라요. 알파벳 모르고 그냥 복, 그럼 바라크 이렇게 한글로 다 내가 정리한 단어집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히브리어를 내가 내 스스로가 좀 이렇게 공부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런 말 했잖아요. 거기 그 창설이란 에덴을 창설했다. 이 창설이란 단어가 무슨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창설이란 단어가. 이 장막을 친다는 말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런 말 있죠. 아주 반응 좀 해요. 좀 2주째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러고 있어.
강사가 굉장히 아주 혐오하는 청중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가 성육신한 사건을 얘기하는 장면이잖아, 이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는 말이 성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지금 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 개념은 성막의 개념으로 우리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성막. 자, 이 성막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성막 그러면은 이제 평신도들은 이제 거의 그냥 다 접는 대목이잖아요. 성막 그러면 다 덮잖아. 예? 레위기 그러면 다 덮잖아요. 이제 그런 카테고리잖아, 이 성막이.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막을 이제 잘 공부를 하시고 레위기 제사를 공부를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 그냥 쫙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다 덮어버리고 넘어가고 이러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날라리라고 대부분 돼. 그냥. 그거 다 건너뛰면 다 날라리 되는 거예요. 빈 깡통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굉장한 복음의 어떤 그 정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에덴을 창설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개념 속에 뭐냐면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냐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무지하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하고 뭔 관계냐는 걸 우리 정리해야 되잖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네? 그런 거가 우리 평신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평신도 우리 지금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터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의 플레이그라운드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플레이그라운드 어디예요? 세상이야, 세상.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의 세력에 들어가서 같이 뒹굴다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 그 어떤 이 보면은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 사는 사람들이 있어. 언제 돈 벌어? 평신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헌금해야 돼요. 그게 평신도의 짭이에요. 네? 레이지파들 먹여 살리는 게 평신도들의 짭이라고. 근데 열심히 교회 와. 돈을 언제 벌어? 우리는 돈 버는 게 사명이에요. 평신도들은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섞여서 사는데 같이 구분이 되라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고 그 무리에서 같이 노는데 구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가지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거 잘못 이해하잖아요. 이상하게 돼. 우리의 그 영적 상태가. 예? 아주 이상한 불균형을 이룬 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의 6일 동안의 어떤 삶의 어떤 플레이그라운드는 세상이에요. 세상.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 있지만 내 삶의 정체성은 그들과 구분되는 삶으로 딱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어디 이상한 데 가서 그냥 예언기도 받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막
무슨 평신도가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막 기도원 가서 막 금식하고 그래요. 난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먹고 살지? 난 진짜 존경스러워. 나도 일주일씩 가서 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시간 내서 좀 기도 좀 하고 싶어. 일주일에 빌 수가 없어요. 이메일이 하루에 70개씩 들어오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리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 두 개가 있는데 이 현재 내가 이 땅바닥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자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드리는 거라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내가 하는 것마다 그 레이즈파들이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기름 발라가지고 그 레이즈파들 그 아론의 후손들이요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아주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기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모세가 성막으로 들여보내가지고 기름 부은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만지는 것마다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미래에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내가 이 땅에다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런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 뜬구름 잡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붕 떠가지고 무슨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걸 하시면 안 된다고. 정말 데이 바이 데이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이러면서 내가 과연 뭐 때문에 일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좀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1시간 45분 했더니 좀 내가 좀 우리 좀 프레셔가 좀 많아가지고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래. 1시간 반에. 너무 길게 하시면 또 이제 내일 또 저기 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보고 그 안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고 얘기하죠. 그 두었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역할이 뭐냐는 거야. 역할이.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 속에서 어떤 걸 아까 그 장막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장막을 치는 어떤 그 개념 속에서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이 에덴 동산이 성소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성소. 그 성소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제사장이라는 거야. 제사장. 이 개념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가장이시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에요. 여태까지 이거 제사장이라는 거 의식 없이 그냥 막 살으셨죠. 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정말 구별되게 살아야지. 제사장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예배를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모든 관심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남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식구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자리 잡고 하는데 거기에 앞장서라고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 가정의 제사장이란 말. 영적의 파수꾼이에요. 그 입장으로 남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에덴 동산에다가 정말 수많은 어떤 거기 식물, 동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담한테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다스림. 이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응?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 직분으로 아담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림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왕권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담은 그 왕권과 제사장이 같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에서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야. 이 영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자, 신약으로 우리가 와서 얘기를 하자고요. 신약으로 와서 얘기를 하면은 이 개념이 어떻게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 왕권과 제사장권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지금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선악과를 딱 두신 거야. 가운데다가, 센터에다가. 그래서 선악과를 뒀는데 이 선악과의 또 이 개념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얘기할 대목이니까 다음 주에 오늘 얘기하면 또 제가 다른 걸 못 하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딱 두고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빼놓고 나머지 걸 다 임의대로 먹되 선악과는 건드지 말으라고 한 게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말씀.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법이었단 말이야. 거기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모든 그 경영과 그 마스터와 이런 그 모든 거는 다 아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쭉 보고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8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하고 그랬으면 그냥 하와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곧 하와를 만드는 그 장면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참 이게 참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어떤 이런 이 성경을 갖다가 이 성경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은요. 우리가 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교과서가 있으면은 참고서가 있잖아요. 그럼 참고서에 보면은 정리가 다 돼 있잖아. 교과서를.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주석책 보는데 봐도 몰라. 무슨 말, 하도 말들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이런 말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냐면은 돕는 배필을 짓겠다면 지은 게 아니시고 뭐냐면은 아담한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다 이렇게 라인업을 시켜서 딱 해가지고 아담 보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물이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네? 근데 그거를 딱 보고 모양새를 딱 보고 개구리, 호랑이, 사자 이걸 다 짓는 거야. 그러면은 그 이름을 딱 지면은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잖아. 그 생김새나 모양이나 이런 걸 다 보고서. 그리고 그 아담이 얼마나 그 많은 동물들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더블되면 안 되잖아요. 호랑이를 지었는데 호랑이 2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어떤 이 IQ와 이런 것들은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은 아담의 원래 모습은 그랬는데 그걸 다 지었단 말이에요. 다 지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랬는데 그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동물들을 자기 앞에 딱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고 다 이름을 졌는데 딱 해봤더니 자기 배필이 없다는 것을 자각을 한 거예요. 네? 거기서 아담이 헷가닥해가지고
호랑이를 자기 배필로 했으면 우리는 호랑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예? 근데 자기가 그 동물들을 딱 봤더니 자기하고 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자각을 한 거라고, 아담 스스로가. 그래서 만들어 준 것이 하와예요. 근데 이 하와가 재료가 뭐예요? 예? 갈빗대로 만들었잖아. 난 지금 이 대목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하와도 흙으로 만드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안 만들고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고. 그래서 옆구리에서 이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입혀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딱 배필로 준 거예요. 요 대목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돕는 배필이다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면은 그 와이프 아내가 남편의 뭐 조수 정도로 생각을 해요. 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크리터리인 줄 알았어. 내 세크리터리 뭐 이런 정도로.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돕는 배필은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뭐가 있어야지 도와줄 거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요거 보고서 참 그 교회라든가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집안들을 내가 좀 이렇게 스타디를 해보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남편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집은 그 와이프가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요. 영적으로.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이거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걸 하기 위해서 그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이 왕권을 다 겸비한 온전한 이 아담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 가정으로 도입을 해보자고요. 저는요 1987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제 가정사를 얘기를 해야지 이제 이게 또 언더스탠이 되기 때문에 내가 치부가 드러나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돕는 배필이 뭔지. 예? 제가 이 돕는 배필을 두 사람을 내가 얘기할 테니까 하나는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하고 하나는 다른 권사님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우리 집사람하고 87년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이 열릴 때까지 한 25년에서 26년을 하여튼 매일 그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나의 가치관하고 우리 와이프의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나의 가치관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하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 거고 그래서 교회 가서는 굉장히 홀리 이렇게 찬양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했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이게 옷가네가 이지방 데스로 살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뭐라 그럴까 한 손에는 하나님 붙잡고 다른 손에는 만몬 붙잡고 이렇게 살았다고.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거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와 믿음이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이제 난가위 사랑에게 안소 집사를 이렇게 뭐 그래도 이제 그 직분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당신은
본호교인 크리스찬인지를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뭐 이 정도까지 그냥 나를 그냥 치더라고. 아,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좀 교회 가면 뭐가 좀 이게 좀 나오는 사람인데 본호교인이 돼 있는지를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저희 집사람의 눈에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속여요. 와이프는 못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 아, 저 사람이 좀 변했네. 뭐 이랬는데 그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그 와이프한테 직접 들어봐야 돼요. 니네 아버지 어떻게 사니? 응? 거기서 나오는 증언이 진짜 증언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 집은 그게 제가 이중 살림을 한 거야. 교회 살림 따로, 바깥 세상 사람 따로.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은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뭐. 예? 가치관이야. 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가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집사람은 딱 본호교인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진단하라는 거예요. 자존심 확 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나한테 그 본호교인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데 당신의 입에서는 정말 뭐 세상에 어떤 뭐 경제 논리 뭐 이런 건 다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과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혀 느끼지를 못하겠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진짜 내가 복음 쓰다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말씀을 이 내리막길에서 비즈니스가 이제 그렇게 될 때 제가 새벽 기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야. 대화가 되고요. 대화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하는 거야, 나하고. 엄청나게 통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새벽 기도 갔다 오고 아침에 이제 아침 먹으면서 자기가 저는 일찍 자요. 9시 반쯤에.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침에 이제 아침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깨달은 얘기들 뭐 내가 또 깨달은 얘기들 이렇게 서로가 얘기하는데 거의 신학교 수준으로 우리가 쉐어링을 해요. 큐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우리 집사람의 어떤 기도의 어떤 후원과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됐었을 때 저한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은 당신이 의지하는 게 두 가지라는 거야. 하나는 비즈니스, 내 비즈니스. 하나는 자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걷어가야지 당신 정신 차린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미쳤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그 비즈니스 문 닫으면 우리 어려워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당신을 사람을 만들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자기가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 안 데려갔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로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저에 대해서 이 영적인 어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전쟁을 한 거예요. 엄청난 전쟁을 한 거예요, 진짜. 그랬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어느 날 영적으로 잠자리 이제 다 친구 정리하고 열심히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고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 돕는 배필이 어떤 거냐? 제가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넘버원,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남편을.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성경 지식이 더 뛰어나요. 정말 뛰어나요. 예?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보다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남자를 세워서 그 남자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갖고 그거를 이렇게 펼쳐나가게끔 해주는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제사장이 자기 자리를 딱 잡잖아요. 가정에서. 그러면 그 가정이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식들이 이제 이 자녀과의 관계. 옛날에는요, 저희 애들이 셋이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은요,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로 이제 공부하는 얘기잖아. 공부하고 뭐 어떻게 저쩌고 뭐 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 더 삐뚤어 나가. 우리 거꾸로. 예? 그리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퇴근해서 그러니까 식당 문 닫고 이제 가서 이제 9시 반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옹기종기 있다가도 다 방으로 흩어지고 우리 길러던 강아지만 나한테 와가지고 꼬랑지 흐르더라고. 뭐 그 정도였어요. 이 분위기가. 그랬는데 내가 제사장의 위치로 이제 이 가정의 어떤 그 위치로 내가 딱 잡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망했으니까. 얘네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그 호적상만 아버지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책임져 달라고. 나 진짜 많이 울었어요. 새벽기도 가서. 기댈 데가 없잖아. 그랬는데 얘네들이 나는 가서 새벽기도해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변하더라니까. 얘네들이 변하고요. 얘네들이 인생의 앞가름이 정말 지네들 배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아우 내가 진짜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진짜. 저는 자녀 교육이 넘버원이 뭐냐.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지금 이 크리스찬들이 뭐 자녀 교육 세미나, 부부 상담 세미나, 뭐 치유 세미나 엄청 다니죠. 여기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는 성경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변화받으면은 세미나 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딱 보는 순간에 쟤네들이 딱 인식이 되더라니까. 제가 파더스 데이 때 카드를 받았어요. 우리 그 세 자녀한테. 네? 아빠가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네? 지네들이 아는 거예요. 지네들이.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아주 최고봉은 뭐냐면은 부모의 삶이에요. 부모의 삶으로 우리가 아니 대형교회 주일학교 가면은 애가 믿음의 반석이 됩니까? 네? 이런 넌센스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주 정말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환상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가장 신앙의 가장 큰 교육은 부모들의 삶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녀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 제사장과 왕권에 대한 어떤 이게 회복이 됐었을 때 우리 가정에서 변화가 된 파트가 바로 이런 파트예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 안 다녀요. 그거 왜 다녀? 돈 내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정말 구체적으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울었다니까. 새벽기도 가서. 그게 다예요. 저는. 걔네들하고 어떤 때 예배 드리고. 그런데 지 앞길을 지네들이 다 하고 정말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입장으로 된 가정이 이제 우리 가정이고 제가 또 한 가정을 제가 얘기해 드리면은
저희 그 난가위 사랑의 교회 다닐 때 다락방에, 그러니까 그 구역에 장로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나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이 장로님 가정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하다가 이제 난가위 사랑의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섬겼을 때 이 장로님이 새벽기도 키 뭉치가 이만큼 있어. 여기다 차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새벽기도 제일 먼저 가서 문 따고 악기 다 셋업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긴 거예요. 재정 장로를 하는데 교회가 맨날 마이너스야. 재정이. 당회를 하는데 맨날 마이너스니까 그 장로님들끼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정을 채우고 이랬대요. 근데 그 해에 그 어떤 재정이 좀 많이 모자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자기 집을 바쳐버렸어요. 교회에다가.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망할 때였거든. 되게 잘난 척한다.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은 이제 나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이신데 이 권사님은 도대체 그 당시에 반응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점심을 먹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셋이 앉아서 다락방 전체 모였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때 장로님이 집을 바쳤다고 그러는데 그때 상의 안 했잖아요. 상의 안 했대. 당회에서 그냥 자기가 그냥 결정해서 그렇게 집을 바친 거예요.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와서 얘기했을 거 아니냐는 거야. 얘기했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무 기뻤어요. 야, 정상이 아니구나. 너무 기뻤어 이러더라고. 근데 그 표정과 그 말이 정말 진실이야. 에? 이 가정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이 권사님이. 그 시어머니가 93세인가 돌아가셨어. 치매로. 그랬는데 그 집을 바치고 자기가 조그만 렌트하우스로 들어간 거예요. 렌트하우스로 들어가가지고 이 집에 애가 넷이야. 아들, 딸 셋. 시어머니, 부부, 7명, 7식구가 그 좁은 렌트하우스에서 8년을 살았어. 8년을. 정말 힘들게 살았대. 네? 그때 이 장로님이 무슨 비즈니스를 했냐면 IT 업종을 했어요. 그때 자기가 그 집을 바치고 나서 그때 이제 자기 빚이 얼마인가 했더니 한 350만 불 정도 됐었대. 이 채무가. 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론 뭐 이런 거 다 또 포함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8년을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데 이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니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거의 그 농내장 같이 돼가지고 거의 그 시력이 아주 저하가 돼가지고 밤에 운전을 못해요.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신경쇠약 같이 이렇게 되셨는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비즈니스에 어느 날 갑자기 인베스터가 나타난 거야. 인베스터가. 네? 그래가지고 그 빚을 다 갚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이분이 비즈니스가 승승장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015년도 그렇죠. 2015년도 그때 저희 다락방에 그 어떤 그 새로 오신 분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오렌지 카운티 로스쿨 때 골프클럽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거기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순장님. 나하고 얘기하는 건데 요번에 자기가 비즈니스를 팔았다는 거야. 다움에다 팔았대. 다움. 한국 다움. 반응들이 별로 없으시네. 얘기하지 말까? 다음에도 팔았는데 그걸 팔아가지고요. 이제 리타이어를 한 거예요. 이분이 했는데 그 다음에 세금 보고를 하는데 IRS 텍스만 1,000만 불을 냈어요. 텍스만.
$10 밀리언을 텍스만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듣고서 기가 팍 죽더라고. 거기서 좀 띄워서 나 좀 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지금은 리타이어하고서 뭘 하냐면은 아프리카 제3세계 그 어린이들 하는 그 학교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1,500명, 2,000명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줘요. 그거를 벌써 3개를 줬어. 네? 그래서 자기 아이들하고 부부하고 해가지고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어서 아예 거기서 다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네? 저는 그 간증을 듣고서요. 제가 그 권사님 지금도 뭐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로 다시 가셨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전화하고 이제 안부 묻고 그러는 사이인데 정말 그 어떤 남편을 세우는 게 그냥 남편을 세운다가 아니에요. 그 남편이 말씀으로 정말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런 버전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을 지시는데 어떤 책임을 지시느냐? 정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부흥의 통로, 그 사람을 만나면 회복이 되고 이런 어떤 은혜의 진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자들한테 준 하나의 그 돕는 배필의 짭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자들한테 어마어마한 임무를 부여해요. 잠언에 보면은 1장부터 31장이잖아요. 잠언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 봤어요. 자기 부인을 후궁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 31장 이 성경이 이 레이아웃 이 배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이게 다 이 배치가 된 거예요. 장수와 절수와 이런 게 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의 그 지혜서 같은 그 정말 아주 귀중한 말씀들 중에 결론이 뭐냐면은 31장에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고 솔로몬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요. 사도 베드로가 서신서를 써요. 거기에 보면은 부부관계 가정 문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첫 대목이 뭐예요? 아내들이요. 아내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다음에 남편들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순서를 무시하지 마세요. 편지 쓸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다 편지잖아. 그 받을 수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거기에 개똥이 새똥이 이름을 정할 때도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오고 중간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맨 끝에 나오고 다 마음의 강도예요. 이게 내 마음에 있는 그거대로 쓰는 거예요. 성령님이 흘러가는 그 은혜대로. 그 중에 아내들이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이 여자들이 부여하는 임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남편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가정에 지금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하와가 이 가정의 어떤 그 주도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이제 보자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 제가요, 부동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융자 모계지로 이제 제가 했는데, 초창기 부동산을 했는데, 집 살라고 이제 보여주잖아요. 집 팍 보여주고, 오파를 써야 되잖아. 오파를 쓰면 이제 남편이 같이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쓰는데, 제가 거기서 딱 보는 게 뭘 보였냐면은,
그 남편들이 50대 후반, 60 넘어가서 60대 중반 이렇게 되면은요, 남편들은 거의 껍데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남자로서 너무 비참해. 정말 정말 이런 껍데기가 없어요. 어떤 그 한 번은 내가 잊어먹지 않는 지금 이 기억 속에 하나가 한 장면이 뭐냐면은 그 이제 가격을 쓰고 뭘 이거 쓰고 이제 오파를 쓸 때 이제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가격을 뭐 예를 들어서 50만에 쓰자.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아니야 그거 갖고 안 돼. 한 53만 써. 뭐 이렇게 되고 남편은 50만 써.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안 되니까 그 사모님이 이 한마디에 53만 쓰세요. 이렇게 되더라고. 이 뱀소리, 이 한마디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저는요, 제 가정에서도 보고 또 옆에 주변 사람들 이렇게 그게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우리 아이들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가정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써주세요. 우리 비즈니스 써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왜 바뀌어야 되냐면은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은 가장 큰 포커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야 돼요. 네? 지금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어떤 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에 성경이 다 있거든요. 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뭘 좋아하시는지 그거 사다 드려야 되잖아. 좋아하는 거. 아버지가 저기 뭐 싫어하는 거 막 계속 사다 줘봐. 네? 짜증나죠. 아마 자식이지만. 네? 지금 성경의 가치관 속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 손바닥이. 이게 나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려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이루고 있다는 거야. 이루고 있어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파장이 더 커요. 이래. 열심히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 하나도 안 마주친다는 거야. 소리가 안 나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가정을 잘 보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남편 비즈니스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안 쓴다는 거예요. 이루고 있는 가정 안 써. 이렇게 되는 가정 쓰지. 예? 자, 돕는 배필 얘기, 그걸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배웠어요.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질서. 그 질서 속에, 자, 5째 날 창조했어요. 자, 바다에 사는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가 있어요. 그 질서의 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공중에 나는 새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복이에요. 바다에 사는 고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사는 게 복이냐고.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뭐냐는 거예요. 질서 안에 내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게 복이에요. 그 질서를 벗어나는 게 죄고 타락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의 모습이 있다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그 창조의 원형에 지금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가 깨지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를 짓는 거고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원래 뭐예요? 천사잖아. 천사가 하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거든. 예?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게 사탄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자고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왕과 제사장권으로 줬단 말이에요. 여자를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위치가 있다는 거야.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상하관계가. 그런데 그 위치를 벗어나면은 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여자가, 와이프가 남편 상투를 자꾸 흔들어. 고개 숙인 남자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와이프한테 인정 못 받고 집에서 와이프한테 고개 숙이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내가 일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게 넌센스라고 생각해. 네? 집에서 남편을 이렇게 만들고 곤죽구로 만드는데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넌센스예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려면 더 넌센스예요. 왜? 위치가 벌써 벗어난 거예요. 그런 가정들은.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교회 와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 써주세요. 이거라니까. 그게 이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돕는 배필은 돕는 배필 위치로 가고 왕권과 제사장을 갖고 있는 이 남자들은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60이 넘어보니까 우리 딸은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막내가 지금 대학원 다니는 지금 같이 사는데 이 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가끔가다 전화해요. 야, 너 정말 행복하냐? 물어봐요. 또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남편이 그 결혼하겠다고 왔을 때는 그냥 장인어른 뭐 어떻게 해서 뭐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하면 다 바뀌잖아요. 또 어떻게 눈물로 지새우지는 않는지 걱정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해보고 그래요. 그런데 너 진짜 행복하냐? 물어보면은 행복하대. 아빠, 우리는 서로 우리 사위가 제이인데 제이하고 나는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속으로 야 사랑? 아이가 아직 조직에 쓴맛을 못 봤네. 그 사랑이 얼마나 가요? 그 사랑이.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부부관계는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봤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명이 뭐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승시키고 그런 가정, 그 주도권을 누가 가져요? 영적인 주도권을 돕는 배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제사장이 남자니까 그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거의 뭐 답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제 주변에 좀 이렇게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우리 와이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그런 가정으로 돼서 그 남자들이 영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상투 흔들고 남편 이렇게 하고 성경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가정을 그 질서가 다 깨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가정 쓴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지. 질서가 깨진 사람들, 이 영적인 선순환이 돌아가지 않는 가정, 개인, 사업체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걸 지금 듣잖아요. 내 가정을 진단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이게 깨졌다. 빨리 회복하시고 선순환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도 있고 여기 지금 신혼부부도 있고 지금 뭐 초창기 결혼 생활하고 있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이 남자와 여자가 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부부 관계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흙으로 만든 아담을 통해서 갈빗대로 옆구리를 취해가지고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요 장면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에베소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 예. 아까 얘기했지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요.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한테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왔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는 거예요. 하와가. 그게 뭐예요? 너는 나야. 하나라는 거야, 하나. 이게 흙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예요. 너는 나야.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딱 붙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3일 무덤에 계셨어요. 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로마 병사가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에 뭘 집어넣었어요? 창을 찔렀잖아. 옆구리에. 옆구리가 중요합니다. 네?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 네? 그리고 3일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부활하시고 40일 계셨다가 이 땅에,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딱 임했을 때 거기서 탄생한 게 교회예요. 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든 이 장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에 창 맞아가지고 다 물과 피를 쏟고 무덤 속에 계셨다가 부활해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나온 교회가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거를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명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골백 번 이혼하죠. 어떻게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 지금 나이 60 넘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다 적과의 동침이야, 거의. 말 안 해서 그렇지. 네? 지금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이잖아요. 자, 현대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하이테크로 가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자 직장 그러면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 거야. 이런 시대가 오는데 또 붕 떠가지고 지금 뭐
공중부양으로 가는데 지금 이런 시대 살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어떤 시대가 오냐면 사단의 전략은 고도로 가정을 깨요. 고도로.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떤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말씀의 기반을 닦지 않으면은 가정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작품이거든.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교회가 무너져요. 네? 우리가 만든 그 가정이 교회예요. 성소래니까. 네? 거기에 직분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과 돕는 배필.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눈을 뜨고 있을 때 이 가정이 온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인식하고 가정을 인식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와이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아이 둘을 결혼시키고 손자 셋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그 미국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애들 SAT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엄청 애들 학원 보내고 막 닥달하잖아요. 제가 한마디 얘기할게요. 말씀의 가치관으로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내 곁을 영원히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관이 안 맞기 때문에. 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좋은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그게 좋은 가정교육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네? 제가 그 캐치프레이스가 뭐냐면 이번에 사사기 강의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여호와를 알았던 장로들이 다 죽은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세대라고 얘기해요. 다른 세대.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 그게 지금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동부 보내고 뭐 좋은 학교 보내고 그렇게 갔어요. 걔 졸업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호족상으로 내 아이인데 내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 속에서 이게 채워진 애들은요, 떠나지 않아요. 교회도 안 떠나, 교회도. 아니, 지금 전 목사님 이 지금 여기 기타 치는 나 이 자매님 보면은요, 나 진짜 존경스러워. 나 어디 가서 간증해요. 정말. 샘플이 여기 있잖아, 샘플이. 예. 네. UCLA 졸업해서 여기 지금 메디컬 닥터인데 어떤 가치관으로 사냐는 거예요, 지금. 이 자매가. 예?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이 자녀 교육의 어떤 진짜 샘플이에요, 이 교회는. 예? 이런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샘플이. 아까 나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정말 죄송해요. 저 EM 맡아가지고요. 거기 가야 돼서 가시라고. 그 중요한 사역이니까. 내 거 유튜브 여기 틀어주니까 유튜브 봐, 그냥. EM이 더 중요해. 걔네도 깨워야 돼. 누가 깨울 거야. 예?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가 와이프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예? 이런 어떤 이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썸데이에. 지금 아무리 좋아도 집 사고 꽃단장하고 아무리 뭐 스위트홈을 만들어도 언젠가는 그게 금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근데 그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져서 허스밴과 와이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예? 그 사명의 길을 같이 갈 때 그거는요 깰 수가 없어요. 밑바닥이 됐는데도 행복하다는데 어떻게 깨요 그거를? 응?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그 다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그 밑바닥에서 좌절하지 않고 남편을 세우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깨집니까?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와 이 젊은 세대가. 그리고 나이 60 넘으신 분들은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 가치관으로 잘 살아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이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 또 제사장의 역할, 이 역할을 잘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이 되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눈물로 이 아이들을 정말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부부관계 정말 사명의 관계로 다시 한번 엮어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